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저는 이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혹은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 자꾸 무엇인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혹은 어떤 사단의 게임에 의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을 때, 온전한 사랑으로 전해지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전해지지 않고 혹은 그 은혜가 온전하게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고 뭔가 변절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무엘하 10장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의 이웃 나라였던 암몬이었습니다. 그렇게 암몬의 옛 왕이 죽었습니다. 옛 왕이었던,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인 한운이 새 왕으로 추대됩니다. 한운이 새 왕으로 추대되어 가지고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요.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사절단에 많은 그런 축하금들을 보내면서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헤세드였죠. 성경에 보면은 축하단을 보면서 헤세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헤세드라는 표현은 변함없는 친절과 긍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었듯이 내가 너한테도 은혜를 베풀겠다는 다윗의, 그러니까 변함없는 친절,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게 라고 하는 다윗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친절과 그 긍휼함과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순수한 이 헤세드를 한운의 신하들이 오해하고 변절시키기 시작합니다. 의심과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3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2절에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들이 조문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왕이시여, 저들이 조문을 하러 온 게 아니고 그들이 이 성을, 이 나라의 군대들을, 이 나라의 정보들을 미리 알아가지고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순수한 친절을 악의적인 계략으로 둔갑시키고 교묘한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 성경에 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장면 중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장면일까요? 교묘하게 진실을 살짝만 비틀어서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사건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공격할 때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게 우리를 속이고 확연하게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게 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물어봐요. 야, 선악과 먹으면 안 된대. 진짜 먹으면 안 된대. 정말 죽는데? 라고 물어보죠. 그래놓고서 선악과 먹으면은, 야, 너희들이 눈이 밝아질 거야. 교묘하게 진실과는 다르게 프레임을 짜기 시작하다. 오해는 이런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신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윗 왕이 지금 친절을 베푸며 헤세드를 베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지금 당신의 나라를 정탐하러 온 거야.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평화의 길을 걷어차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3000년 전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원리와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헤세드를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내미실 때 우리 속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냥 감사합니다입니까?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나 하나님한테 너무 지은 죄 많은데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실까? 라는 의심은 안 드십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용서 못하실 일도 없고 용서 못하실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마음에 어떠한 의심을 가졌든 어떻든지 간에 실제로 우리가 의심한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은혜로 초청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끌고요. 끌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야, 너 지은 죄 많잖아. 야, 2026년 5월 24일 날 예배드리면서 너 졸았잖아. 너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떠갔잖아. 오늘 점심 너무 맛있더라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죠. 너는 자격이 없어. 너 그때 그렇게 다른 사람 미워했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자꾸 자격을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값어치를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됩니까? 요즘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나 누리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 가지려고 하면 경제적인 관념 때문에인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 그거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만끽하고 살아가려면 얼마 정도 내놔야 될까요? 얼마 정도면 돼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얼마 정도로 지불을 해야 될까요? 내 평생에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를 치러야 되고 무엇을 내놓아야 될까요? 값어치로 따지려고 그러면 따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암만 길어도 100년, 120년인데 그 세상 속보다 영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지신다고 하셨는데, 저 영원한 곳이 있는 생명이 있는 저 천국을 우리 보고 소유케 해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를 치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우리에게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태도를 알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온전한 내 삶을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상상 밖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던 민족입니다. 70명이 건너가가지고 최하 200만 명에서 60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인구가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요구 안 하셨잖아요.
그냥 따라오고 가기만 하면 되었잖아요.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어떠한 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거할 집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 내놔라고 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깨끗하라고 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 없이 살라고 하시겠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누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전부터 같이 다니던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지체들이 이제는 화해하자고, 내가 정말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런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하게 웃음밖에 안 나오시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인간이 약을 잘못 먹었나? 이런 의심부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저런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의심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립니다. 나한테 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리듯이 사람한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자꾸 걷어차버려요. 뭘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심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 그러면은, 내가 해보지 않았던 행동이라 그러면은,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마음이라 그러면은 자꾸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을 통해서 베풀어 주는 이 헤세드를 의심했던 한운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그들이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난 다음 전쟁을 일으킵니다. 동맹국이었던 시리아를 같이 막 초청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어려운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담대히 해. 믿음, 전쟁이 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자.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을 여기시는 대로 이기기를 하실 것이고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돼 라고 요압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가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훨씬 많은 군대의 수를 가졌던 그 연맹국들이 다 패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전쟁에 져버리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환난들,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쉽다고 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담대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나에게 주는 시련 같지만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연단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에서 머물게 하는 연단인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만 하면 눈물 나지요. 생각할만 하면 주여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기도의 제목들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그러한 상황에 내가 놓이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나한테 필요치 않았다면은 하나님께 기도라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것이 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있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 아픔이 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 지을 수 있고, 그 상황이 놓였으므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맞이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은 해피엔딩입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요압 장군이 담대해, 그래서 나가서 싸우자 해가 전쟁을 싸웠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여기까지였으면 좋겠는데 느닷없이 또 다른 시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잘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야, 재밌다, 즐겁다, 행복하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난 다음 또다시 다른 문제는 안 생기던가요? 아니죠.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다른 걱정거리들이 옵니다. 또 다른 나의 삶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끊이지도 않습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탄하면서 하죠. 아유,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기도 제목도 끊이지 않고 환난도 끊이지 않고, 열심히 내가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돈은 맨날 어딘가 누군가 다 쓰는 것 같고, 왜 나한테 돈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저렇게 지지도 말도 안 듣고, 저 옆집 아이는 그렇게 말 잘 듣는다고 효도한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어간 것 같고, 너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 것 같은데 그때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라에 이르니 하닷 에셀이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자. 느닷없이 하닷 에셀이 나타납니다. 느닷없이. 그러니까 동맹국이었던, 원래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것은 한운이에요. 아람이에요. 아람이 이제 패했어요. 그 물러가려고 그러는데 그 동맹국이었던 하닷에서 그 지금 시리아가 갑자기 아람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와주러 왔는데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다쳐서 패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정쟁 안 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러면 동맹국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하닷 에셀이 도와주러 왔던 그 동맹국이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가지마, 이리 와, 다시 싸우자. 야, 내가 내 장군 내어줄게 하며 소박 장군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아람 군대를 이겼다고 해서 너무 좋은데 더 강한 놈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 다시 또 전쟁을 또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닷 아셀, 그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리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전쟁의 전면에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내 삶에 하닷 에셀이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내 삶에 느닷없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하닷 에셀,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내 삶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하닷 에셀이 없느냐는 거죠. 이 하닷 에셀,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어떤 모습인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닷 에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잖아요. 저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일어났어? 하닷 에셀이 왜 갑자기, 왜 느닷없이 자기 싸움도 아니고 자기가 취할 거라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기면은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적을 건데, 원래 훨씬 더 강대국인데 자존심이 상했나? 기분이 나빴나? 뭐 때문에 지금 이 하닷 에셀이 지금 느닷없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다윗 왕을 괴롭히는 걸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원인을 찾다가 너무나도 가까이 원인이 있더라고요. 하닷 에셀,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름에 그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닷 에셀이라는 이름은 하닷 신이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닷 에셀, 하닷이라는 신이 자기의 도움이다라는 이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외적으로 오는 물리적인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인 줄 알았던데 실제로는 영적 전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나의 신이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과 하닷 에셀의 싸움, 하닷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전쟁이었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다가왔던 문제들, 여러분 삶에 느닷없이 나타났던 하닷 에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문제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으며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최상위로 두고 있으며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하닷 에셀이 갑자기 드러났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가난해서 그렇지,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 잘 못 나가서 그렇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 오늘 주일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수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무엇을 위해 흘러갈 것인지, 누구의 손을 붙잡아주며 함께 기도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닷 에셀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은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누군가 와서 알렸어요. 하닷 에셀이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저들이 다시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러 옵니다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다윗이 딱 하는 해결책이 온 이스라엘을 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훈련되어졌고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온 이스라엘을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아멘을 좀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즘 우리 교회들의 기독교에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고 저 집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저 집에 아이가 어떻게 됐고 이제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습니다. 물으면 실례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신방 오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잘하기는 뭘 잘합니까? 잘하면 신방도 안 가려고 그러지요. 하다데셀이 분명히 덮쳤는데 자기 혼자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내 가정에, 내 신앙에, 내 삶 속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분들한테 부탁해야 돼요. 목사한테라도 이야기해야 돼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망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 영혼이 망해가지고 병드는 것보다 낫지요. 나중 돼가지고 목사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갈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정말 우리에게 하다데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광교회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온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우리가 힘을 같이 내어서 그 영혼들이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다데셀이 나타나니까 다윗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조건 따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싸우러 나갑니다. 아니 여러분 물어볼게요. 목사 집에 우환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 부탁하면은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잖아요. 아멘 안 하시면은 여기서 제가 섭섭해합니다.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면 제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죠.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 제발 똑바른 목사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말로 하기 싫으면 카톡으로라도 보내주세요. 안 되면 편지라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던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건 기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군대가 용맹해서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다 함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기도 요청을 하는 거고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신사우동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도우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잘 하려고 그러면 계속되는 시험이 옵니다. 하다데셀은 끊이지 않아요. 계속 되어집니다. 계속 물러가는 것 같은데 또 나타나고요. 물러갔는데 또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와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지는 경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들은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어요. 여러분 언제 동성애 문제가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 교회들마다 난리였죠. 동성애 합법화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 영광교회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동성애 안 한다고 합니까? 그 합법화 안 한다고 그래요 해요. 아직까지도 하잖아요. 모습을 계속
계속 바꿔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계속 옷을 바꿔 입에 말 좀 바꾸고 모습 바꿔가지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어때요?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말자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처음에는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또 그것도 또한 또 은혜인 것 같아.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항상 이기시니까 그래 우리가 안 해도 다른 교회가 하겠지. 그래 내가 극성을 떨어도 안 떨어도 다른 교회가 극성 떨겠지.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제가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 목사는 저 앞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행동하고 막 교회들 모여가 연합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길거리 행진하고 하는데 좀 같이 하지 왜 안 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길거리에 나가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걸까? 저 교회를 위한 걸까? 아니면 저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걸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게 답일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저 길거리 나가가지고 동성애 반대 외치고 있고 피켓 들고 막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에 왜 우리 교회는 안 나가요? 왜 저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뿐이죠.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전쟁,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기실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면서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2편입니다. 2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상의 간원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면은 대적하려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무조건 승리하세요. 거기에 우리는 쓰임 받는 거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모이는 광장에 모여서 피켓 들고 크게 싸우고요.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기도하면서 싸우고요. 어떤 사람들은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도 싸우고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대상을 보고 보시면 비웃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는 우리 영광교회만의 모습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하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모습을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닷 에셀 무엇입니까? 그것을 뭐가 부끄러워서 함께 공유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권찰이 있고요. 우리 구역마다 구역장님이 계시고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